한빛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 문제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관문이며 남과 북을 둘러 나누는 가나안 땅의 허리 같은 위치로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여리고성을 넘지 않고서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돌멩이나 청동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쇠에 부딪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깨지고 무뎌지고 별 볼 일 없지 않겠습니까? 또 가나안 사람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 이미 철로 만든 전차라는 요즘 탱크 같은 것으로 한번 지나가면 주변이 초토화가 되는 그런 신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과는 비교되지 않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 어떤 무기로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철옹성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과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꼭 정복하고 지나가야 할 땅이라는데 이스라엘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이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꼭 넘어야 할 산인데 내게 능력이 없고 그 일을 극복할 만한 아무것도 나는 가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무엇 하나를 보아도 승산이 전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전투에 임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에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요즘 말로 하면은 남자들의 포경수술이라고 하면 가장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마취제가 있었겠습니까? 항생제가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다 기온도 높아서 곰기 쉽고, 그리고 고통과 상처가 심했고 그 상처가 아무는 데는 많은 시간을 요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그나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때 충만했던 사기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마치 마른 땅처럼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 마음이 녹았고 정신까지 혼미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밀고 들어가면 어쩌면 승리할 수 있는 조금, 그야말로 조금의 가능성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 그 시기를 늦추어서 상처가 아물 때까지 기다리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도 지금이 기회인데, 혹시 사기가 충천한 지금 쳐들어가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혹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앞둔 군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으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이 할례가 전쟁과 관련된 기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음내를 구경 나온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연모하다가 납치해서 강간을 하고 야곱에게 와서 자기와
혼인시켜 줄 것을 강청합니다. 그때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너희가 우리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우리와 혼인할 수 있다고 하고는 그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을 때 쳐들어가서 세겜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 다 쳐 죽여버렸습니다. 이처럼 소수의 인원으로 다수의 잘 훈련된 병사들 다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할례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전투력을 상실하게 하고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을 요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사는 그 위치가 반대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코앞인 길갈에서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요 여리고성에서 동쪽으로 2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7일 동안 걸어서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만약 여리고성에서 잘 훈련된 군사 100명만 나와서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것처럼 할례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인을 흩고 지나가면 아마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이해되지 않은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이 나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순종해서 복을 받고 불신의 사람은 불평하고 불만하여 자기의 길로 가다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비록 여리고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진면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실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난 40년을 자신의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능력과 힘으로 보호하심으로 살아왔고 그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왔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을 내서 그들을 마시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철철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셨기 때문에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그들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오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것인가에 온통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선 관계가 순위가 정립되지 않으면은 자유인이 되어도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지어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조건들도 저주의 조건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가 충천에 있다는 것, 그것은요, 그 후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경험한 것처럼 순식간에 마치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과 모든 가능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자원과 수많은 전략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없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조건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최우선 과제로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에 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그리고 정말 혼돈 속에 있는 우리나라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위한 모든 조건들을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습니다. 진정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승리의 조건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될 때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내 직장이, 그리고 내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같이 열심히들 사는데 그냥 문제가 없는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야말로 지지고 볶고 난리법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능력이 우리들 속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가, 내 노력이, 내 지혜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내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이끌 만한 능력이 있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 그리고 내가 낳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기르는 내 자녀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공 DNA가 아예 없어요. 우리에게는 승리 DNA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실패와 부패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가정을 맡기고 내 나라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막힌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를 받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요구하신 것은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로 할례를 받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시였는데 이 표시가 이 백성들 속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정체감, 그 아이덴티티를 심어주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조금 힘든 일을 만나도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만 성공해도 곧 교만해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돌이키게 하고 새로운 해석을 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의식 아이덴티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할례를 통해서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믿는다면 오늘 나로 하여금 근심하며 걱정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용기를 가지는 것이요, 우리가 자기 아들까지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뭘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며 그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의 의미를 찾아 고난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주는 힘인 것입니다. 근데 이 자녀됨의 정체성이 없을 때는 나에게 남다른 재물이 있다, 재능이 있다, 학력이 있다, 그럴 때 교만해집니다. 하나밖에 모르면서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딱 하나 잘하는데, 돈 하나 많은데, 지식 하나 있는데, 명예 하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이런 달란트, 이 은혜를 주셨지 하며 교만 대신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됨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순간순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느냐 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 전투에서도 이기게 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더 우선되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존재임을 깨달아 사명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고 그 축복을 이웃과 역사 속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무너뜨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 나의 자녀로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건 먼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순종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병사들이 할례를 받고 다 누워서 끙끙거리고 앓고 있는데 훈련을 잘 받은 여리고 군사 100명만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순간에 할례를 받고 누워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요, 하나님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능력 있는 나라고 생각했던 그 교만도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2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은 적진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할례를 받고 누워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이런 결단 없이, 이런 순종 없이 어떻게 그 견고한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할례의 순종이 선행되었기에 말없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온전한 순종만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주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이란 딱 한 사람,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간이라는 딱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에서 패배시키고 그 걸음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될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번쯤은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세요. 시간의 순종을 잘하는데 물질의 순종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의 순종은 잘하는데 아직 내 고집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섬김의 순종은 잘하는데 아직 내 교만은 이 속에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온전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나의 온전한 순종과 헌신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온전한 순종을 주님께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진을 코앞에 두고 일생일대의 전투를 코앞에 두고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벌렁벌렁 다 누운 것은 주님, 이제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은 다 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고 적진의 코앞에서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대로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초롱성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입니다. 그것까지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며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이 감당지 못할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우리 하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대답은 아들아 딸아 걱정 말아라,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려 줄게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먼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말씀을 하시든 온전히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치고 온전한 순종을 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같은 인생의 문제를 무너뜨려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